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하신 거룩한 날 주님께로 나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말씀 아래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6월이 되면 지난 6.25 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동포 내행제끼리 비극적인 전쟁을 치러야 했던 아픔으로 고귀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지금도 분단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사는 불쌍한 저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25 전쟁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전인학교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에서는 하나님 세상을 만들고 이끌어갈 인재들이 자라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7학년 학생들이 1년여 동안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번 주 귀국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귀국하여 해주시고 12학년 학생들 피곤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각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옵소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전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병욱 권사, 김길용 집사, 신용규 집사, 오필순 성도 등 많은 성도들이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혈루병 여인처럼 이들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하였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학교와 교회를 홀로 감당하고 계시는 조영래 담임 목사님을 영육관에 간결하게 하옵소서. 7학년 귀국 및 졸업식 참가를 위해 미국, 캐나다를 방문 중인 목사님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괴간 일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귀국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김금동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학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리아 왕 제2년 13째 달 곧 그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아들 유닥 총동 수르바벨가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결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은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 육속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 육속의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전인교회 온 지 이제 거의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 거룩한 강단을 부족한 종에게 맡겨주셔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예배 인도가 오늘 2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했는데 조금 알고 나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지, 새벽 예배야 그렇다 치지만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대예배 설교할 때는 그렇게 잠이 잘 왔는데 오늘 2번째 설교하려니 잠이 이렇게 안 오더라고요. 밤새 새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제 나름대로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라고 하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서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피차간의 은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학개서는요, 총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합치면 무려 38절, 38장으로, 그러니까 8절로 된 구약에서 가장 두 번째로 작은 짧은 성경이 학개입니다. 이 학개의 핵심어는 그겁니다. 키워드는 재건과 우선권입니다. 또한 학개는 여호와의 축제 또는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 생활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위해 노력했던 일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겁니다. 주저 583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고레스 왕으로 인해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허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 일으키라라고 왕의 명령이 선포되었던 것이죠. 먼저 그들의 일부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곧이어 성전 재건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해 했지만 안타깝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폐허된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작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돌아와 보니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터전도 완전히 파괴가 된 상태였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과제와 함께 생계를 위해 자신들을 위한 그 집을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을 하다가 결국 그들은 정치적인 방해와 경제적인 이유를 핑계로 성전 재건을 멈추고 그 대신 16년 동안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화려하게 세우는데 힘을 쏟게 됩니다. 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별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알아차리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16년을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어 그들을 흔들어 깨우셨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에 관한 의식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바벨론 왕의 특혜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나 정치적인 상황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자신들의 터전을 먼저 세우는데 땀 흘려 힘썼습니다. 막상 16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스스로 평가해 봤더니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없었다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한 판단을 말씀하십니다. 즉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고 먼 길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우선권, 그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삶의 터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년이 지난 후에야 풍성해야 되는데 결과는 풍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전이 먼저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황폐해졌다라고 본문 7절부터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문 5절과 7절에 보듯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 학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자신을 반성하라, 고쳐라, 그리고 회개하라.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한 개인이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제가 망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성전 시대에 성막 시대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그들이 먼저 어디를 가게 되면 머무는 곳에 먼저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막이란 의미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중심이 된다는 중요한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임시 거처를 먼저 짓기 전에 성막을 지은 후에 그들의 임시 거처를 짓게 됩니다. 성막 시대가 지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70년이 지난 후 솔로몬으로 인해 지어진 그 하나님의 현존,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냐?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건물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시고 초토화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참된 원칙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혹시 내 우선순위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였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고 그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자신의 행위를 잘 살펴보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방해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성전을 재건하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것입니다.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형통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모두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방해가 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내 생각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뭔가 지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셨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게 빨리 되어야만 그게 기도 응답인 것처럼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내가 생각이 잘못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요, 어찌 보면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조종을 받은 그 사람들 때문에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요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시험하기, 연단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험에 오자 모두 주저앉아 신선하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탓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왔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입니다.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연단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 연단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이런 무슨 일이 생기면 남을 탓합니다. 내 잘못, 내 부족함을 살피지 못하고 우리는 상황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사마리아 백성의 탓으로 합니다. 환경의 탓, 상황의 탓,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니라.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 나의 연약함,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나의 부족함,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 자신을 살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불순종하는 그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오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끝까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자기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나 보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 건축을 멈춘 거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징벌을 결코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행했더라면 지금 겪는 어려움 없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제껴두고 너희 일에 매달렸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요, 성전의 건축, 방해와 핍박은요, 믿음의 시험을 위한 고난으로 상급이 있는 고난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들, 물질의 어려움들, 상황의 어려움들, 생활의 어려움들, 징계의 고난으로 아무런 상급이 없는 그런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시험을 위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겪는 징계, 아무런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고생만 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그 징계의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구하면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저 미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과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너희가 이때 판별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대비시키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는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고 있음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안위, 내 평안, 내 안식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것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문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문제, 하나님 백성들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본문에 보면 판별한 집은요, 돌로 튼튼하게 잘 지어진 집을 말합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안위나 평안, 하나님을 일보다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황무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집을 튼튼히 하고 자신들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황폐해졌는데 자신들이 살 곳 잘 짓고 잘 정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 보다 적절하고 좋은 시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사역의 도구로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해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16년 동안 너희를 기다렸고 나의 성전 짓기를 기다렸다. 나의 일에 우선두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했던 그 우선시했던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우선시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빼신다니까 더하신다라고 합니다. 빼는 게 아니라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먼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성숙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그 마음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징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성전이 황무케 되자 그들은 자신 생활에만 안위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린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고통당하기 전까지 자신의 생활에만 열심한 채 성전 재건을 무관심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봤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은 많았으나 찾는 것은 적었다. 너희가 집으로 가져가도 내가 없애버렸다. 무엇 때문이냐? 그것이 내 집이 폐허로 남아있는데도 너희가 각각 자기 일에만 정신을 쏟게 있기 때문이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기 바라는 마음에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바랬지만 적게 됩니다. 여러 수고를 하였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어서 10장과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의 주변 환경을 어렵게 만드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한 번 오면요 몇 달 동안 내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무엇이냐, 새벽에는요 이슬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이슬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그래서 비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내리는 그 새벽에 내리는 이슬비를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슬을 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슬을 내리지 않으니 이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슬을 그치게 함으로 생명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어떻게 됩니까? 작물들이 병이 들어 토지와 소상과 가시들이 있기 전에 다 떨어집니다. 추수를 망치게 되고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거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만 이슬이 내리는 거고 하나님의 문이 열려야만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다 끊어버린다라고 오늘 정확하게 9절과 1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늘의 문을 막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전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 둘씩 다 거두어 가십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했던 거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 나가게 하시고 떨어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직장과 사업처가 어려워집니다. 내 가정생활과 건강이 나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매일매일 누려왔던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왔던 은혜들, 이러한 것들 하나님 끊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아뒀는데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끊어버렸더니 나의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8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지만 너희들의 말씀 동안 깨닫고 오늘 8절의 말씀처럼 그 성전을 지었을 때 기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지 못하자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입니다. 128편입니다. 구약성서 899페이지에 있는데 128편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에 다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게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니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이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수고하는 일마다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논산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논산하면 제일 유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딸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딸기, 논산의 딸기가 다릅니다. 얼마나 알이 크고 당도가 좋은지요. 제가 이제 처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성도가 없어서 뭔가 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는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자기 성도님 중에 딸기 농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논산의 딸기는요 11월 달부터 딸 수가 있습니다. 12월이 금딸기라고 합니다. 12월에 먹는 딸기는요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3, 4월에 먹는 딸기 맛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논산의 사람들은 3, 4월 딸기 드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딸기 죄송합니다 다 버린다고 합니다. 맛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어떡합니까? 3, 4월 딸기도 맛있다고 잡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논산 딸기를 잘 따르는 같은 거 맛이 좋은 시간이요 무려 10시부터 9시, 10시부터 12시라고 합니다. 10시부터 12시에 따는 딸기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평일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평일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분들 중에 논산의 그 딸기를 따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10시부터 12시까지 딸기가 맛있기 때문에 그 2시간을 따지 못하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딸기를 팔아야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청소까지 하시고 딸기를 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땐 전도사였습니다. 김전도사, 둘 중에 어떤 분의 딸기가 더 잘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첫 번째 분일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두 번째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시간 지키지 않냐고 딸기 땄던 분은요, 딸기의 맛이나 상품같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요, 온전히 주의를 지켰던 그 분은요, 5시, 4시 딸기를 땄는데도 그 상품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많은 돈을 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은 그 10시부터 12시까지 딸기가 중요해서 딸기를 땄지만 다 헛수고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분은요, 예배 시간을 지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삶에 풍성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환경 탓,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어서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욱 바쁨을,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선순위 잘못 둠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구멍 뚫어진 전대에 자꾸 무언가 넣으려도 넣어지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엎으시면 다 끝이 납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지, 나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그래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제가 논산에서 목회하면서 개척교회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봤더니 폐유지 줍는 일이었습니다. 폐유지. 아침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드리고요. 정확히 8시부터 이제 논산에 돌아가면 폐유지를 이렇게 모아서 고물상에 팝니다. 시간이 한 8시간, 9시간입니다. 근데 그 고물상에서 폐유지를 팔아보면요, 많이 벌어야 8,000원, 9,000원밖에 못 벌어요. 저는 그것을 벌기 위해서 할머니들과 참 많이 싸웠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자기 폐유지를 가져가냐고 얘기합니다. 폐유지는 다 버린 건데 자기 거라고 우긴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돈이 궁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폐유지에 보이는 대로 종이와 깡통 다 모아서 팔았습니다. 근데 한번 깨달은 게 무엇이냐? 새벽 가운데 깨달은 게, 너가 이렇게 수고해서 폐유지 주셔서 8,000원, 9,000원 받을 바에 그 시간 기도해보라고 그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처음 시작할 때는 개척교회 하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우선순위 되었더니,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이 있으면요, 몇 시간을 운전해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려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또한 소문난 관광지가 있다라면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사이를 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의 건축보다 자기의 삶을 우선순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로 공동체적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닫는 그릇에서 신실한 공동체는 회복이 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즉 교회를 바르게 세워갑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신보다 먼저 교회를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새로운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했을 때 그때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은요, 교회를 건축하라는 말임이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에는 개인적인 의미와 공동체적인 의미,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우선순위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전 재건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있고 희생이 없다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생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더욱더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알기 원하니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좀 빨리 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보이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여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음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모든 하나님 우리 드려진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거룩한 복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커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 감사언금, 주일언금, 1000번째 속회언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경에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이 풍족한 은혜를 하나님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꾸누는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이 시작이 되었는데 무더위가 느끼는 계절입니다. 더운 만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의 일정을 마치시고 이제 캐나다 일정 가운데 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귀국하시는데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7학년 학생들까지 무사히 돌아와서 각각 처소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동서남북으로 뻗어간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남성교회에서 강구해 주셨습니다. 성경 시편 필사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필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필과 노트를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승국 성도님께서 전도하신 이정옥님, 잠깐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신 후에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우리 처음 나온 이종옥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우선되기로 결단한 우리 전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창단 바로 연습이 있습니다.